저기 화면이 보이니까 너무 편합니다. 이렇게만 보다가 네. 여러분들은 안 보이시겠지만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민수기 11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 지역 이름이 기브롯 핫다아와 그 뜻이 탐욕의 무덤, 예, 그런 뜻으로 해서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참 어둡고 무거운 사건이었습니다. 광야에서 그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그 백성들의 어리고 또 어리석은 그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어리석음과 탐욕스러움을 마구 드러내는 그 기도에 대해서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응답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고기가 그들의 입 사이에서 그 이빨에서 씹기도 전에 하나님이 벌하셨다고 합니다.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러한 힘쓰는 기도, 응답받으면 신난다, 하나님이 하셨다 라고 간증하면 될 것 같지만 이제 다 된 것 같지만 아닌 거죠. 노라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욕심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는 결국 우상숭배와 같다는 거죠. 이 부분이 우상과 하나님이 다른 지점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것을 알기 위해서 힘써 성경을 면밀하게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성경을 펴서 읽고 또 성령의 이렇게 깨닫게 해주심을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여기 시편 106편 14절로 15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위해서 기도를 했고 응답받았지만 그 영혼이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쇠약해진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신데 정말 신뢰하고 기다리고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러지 않고 자꾸 보채면은 그렇게 요구하면 기브롯 핫다와 같은 하나님의 진노를 보게 됩니다. 기도 응답이 그냥 꽃길이 아니라 지금 진노의 무덤을 쌓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욕심을 냈던 그 백성들과 또 탐욕의 무덤에 죽은 사건들, 이런 것들을 오늘날 우리가 살펴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다 되지 않냐라는 일방적인 그런 기도 미신, 그런 것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에 속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한 광야길에서 정말 이렇게 변화되지 못한 인간의 속내가, 속마음, 그 자신 자체가 가감없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보다는 없는 것에 대한 불평과 탐욕은 결국 자기 자신을 공격하고 탐욕의 무덤에 묻히는 꼴이 되고 맙니다. 오늘도 그렇게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분위기가, 지난번에는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이 지도층에 있는 아론과 미리암의 그 속내가 드러납니다. 그들 속에 있는 탐욕, 그들 속에 있는 이 지도자를 향한 헐뜯음, 이런 것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정탐하고 온 백성들 가운데 그 정탐꾼들 있죠? 그 정탐꾼들이 하는 말들을 통해서 불신앙이 가져오는 비극 스토리를 살펴볼 것입니다. 13장, 14장을 다음 주에는 한꺼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오늘 13장까지 하려고 했다가 한나 사모님이 12장으로 해달라고 그걸 수용하고 오늘 말씀을 12장으로 정리를 해서 함께 나누고자 준비했습니다.
참, 이 어둡고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사건의 스토리들은 읽기만 해도 저희들도 부담스럽죠. 근데 성경에 가감없이 이것들을 기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를 겁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말 잘 듣는 로봇 같은 군사들로 만들고자 하는 의도일까요? 아닙니다. 인격이신 그 하나님께서 정말 2022년 5월 15일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배우러 나온 하나님의 백성 삼은 우리들한테 왜 이것을 주실까? 반면 교사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이를 잘 읽어보면서 이런 삶을 본받지 말도록, 그리고 애태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원하셔서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어떤 교훈이 있는지, 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12장 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네. 모세와 미리암과 아론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또 남매지간입니다. 미리암이 제일 누나고, 그리고 아론 형이죠. 모세, 이렇게 있는 세 남매입니다. 마치 이호승 집사님 가정 비슷한 것 같아요. 두 형제에다가 딸 하나. 그 모세의 최측근이면서 바로 그들의 혈족입니다. 그런데 이들 간에 균열이 지금 생겼습니다. 이유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아내로 삼았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지금 외부의 공격보다도 지금 내부에서 더 힘들게 하는 게 내부의 균열이지 않습니까? 내부자의 공격입니다. 잘잘못을 따지고 서로 물어뜯으면서 지금 모세의 지도력은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구스 여인의 이런 출신이 뭐라 그래요? 구스가 뭐냐? 이디오피아가 구스예요. 이디오피아라는 나라는 아프리카의 최북단에 이집트 바로 옆에 있는 나라입니다. 여기는 아프리카니까 어떻게 했어요? 피부가? 감았습니다. 가무잡잡. 예. 모세가 흑인 여자를 아내로 취한 겁니다. 근데 이 여자가 누군가 라는 것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출애굽기 초반에 나왔던 십보라. 그 십보라인데, 그 십보라가 지금 이제 나중에 장인이 데리고 왔었죠. 예. 그 출애굽기 18장쯤 오면 장인이 데리고 왔었고, 또 그때 다시 상봉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론과 미리암은 나중에 만난 거죠. 그래서 이 미디안 여자라고 하지만 사실 또 그 미디안이 구스랑 동일하다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 십보라를 친동생 아론과 시누이 그 미리암의 마음에 안 들어서 얘기한 것이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아니면 또 하나는 이제 십보라가 그 사이에 죽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그 1년 정도 지나면서 이제 죽었고, 모세가 이 구스 여자와 재혼을 해서 맞이했을 수 있다. 본문은 명확하게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시누이 미리암과 그 시동생 아론의 마음에 안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를 지금 악평하고 있다는 것은 그 사실만을 확실히 할 수 있습니다. 자, 비방했다는 것의 주어가 지금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그냥 미리암이 먼저 앞에 나오고 그 다음 아론이 나오면서 비방하니라 이렇게만 나오죠. 근데 히브리어에는 동사의 그 성이 같이 딸려옵니다. 남자가 얘기했는지 여자가 얘기했는지. 근데 요 동사가 여자가 이야기한 거로 나와요. 그래서 미리암이 앞서서 비방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들 속에 또 다른 이유가 근데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마음속을 다 꿰뚫어 보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금
써놓고 있습니다. 자, 1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네.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이 말을 들으셨다. 이걸 가지고 제목을 삼았습니다. 지난주 11장 1절에서도 보면 그 11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들으시기에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은밀히 하는 말을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반응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이런 그 말을 한 그 속마음을 성경은 2절에 이렇게 적나라하게 지금 이제 써놓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했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렇게 지금 권위에 있어서 자신들도 모세보다 뒤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죠. 11장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한번 이 부분을 살펴보세요. 11장에서 모세가 자기가 이 위치에 있는 것을 즐겼습니까? 좋아했습니까? 정말 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있었습니까? 아니죠. 모세는 그 지도자의 위치, 목자의 위치를 진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내려놓고 싶어 했고 하나님 이거 내려놓지 않으면 차라리 제 목숨 거둬가 주세요 라고 할 정도로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아버지가 자식을 돌보듯이 또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하면서 먹여야 된다는 그 부담감이 모세가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것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책임이 무거워서 홀로는 감당할 수 없다고 하니까 하나님은 그래 하면서 회초리 대신 대안을 주셨죠. 70명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셨고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주심으로써 70명의 모세를 만들어서 이렇게 그의 곁에 두셨습니다. 이때에도 모세의 마음은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가 그 권위를 다 자리를 누리고자 했습니까? 아니죠.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영을 내려주셔서 다 선지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였습니다. 모세는 전혀 자리 욕심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의 그 자리를 욕심냅니다. 자기들의 위치를 넘어서서 모세의 자리를 넘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자기들과도 말씀하셨고 자기들한테도 그 권위를 내세울 수 있는 그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다 라고 말합니다. 너만 하나님 만났냐? 너만 예수님 믿어? 너만 하나님과 관계 맺고 있어? 너만 기도할 수 있어? 너만 하나님의 사람이야? 아니지 않느냐?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인데 왜 너만 최고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이제 반발심으로 대들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모세의 흠집을 찾은 거죠. 그 흠집,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했다는 것은 명분이고 속내는 이 권위를 빼앗고자 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권위에 도전하고자 할 때 대부분 사람들이 쓰는 수법이 이거죠. 보통 선거절 보면 그런 거 나오죠. 선거전에서 상대방 후보를 막 깎아내리면서 자기를 내세우는 거죠. 이것은 일을 열심히 하면서 애쓰는 사람의 힘을 빼게 됩니다.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뒤에서 쑥덕쑥덕 하면서 모세의 등에 날카로운 칼을 꽂는 말인 것입니다. 지금 모세에게는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죠? 11장에서 보셨잖아요. 그런데 집안의 누나나 형이면서
가장 가까운 그 모세의 대변인격으로 보내졌던 그 아론마저 지금 모세의 원수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할 때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직접 일하셔도 되지만 또 천사를 통해서 하셔도 되지만 사람을 통해서 동역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모세를 준비시키셨고 또 부르셨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지금 세워서 쓰고 계십니다. 모세도 자기가 부족하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입이 뻣뻣합니다. 저는 말할 줄을 모릅니다. 막 그러면서 온갖 변명을 다 대면서 안 갈 구실을 다 댔는데 하나님 역정을 내셨죠. 부족하고 연약한 한 인간 모세, 그의 나이가 지금 80세가 넘었습니다. 그를 들어서 구원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옆에서 미리암이 볼 때, 또 아론이 볼 때 모세는 누구예요? 동생이에요. 동생. 우리 예진자매님 동생 찬옥이 보면 어때요? 네, 늘 어리죠. 늘 뭔가 부족하고 네. 자기보다 나이도 지금 어립니다. 겉모습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비방하면서 그 권위를 지금 넘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사용하는 그 사람을 자꾸 보면서 약점과 허물을 찾아내고 비방하는 잘못에 지금 빠진 것입니다. 자, 3절 볼까요? 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왜 갑자기 이 와중에 온유함이란 말이 나올까요? 지금 민수기 저자는 3절을 이렇게 기록하면서 비방하고 있는 이 두 사람과 모세를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권력의 위치에 욕심을 가지고 달려드는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에 비해 그럼 뭔 거예요? 교만한 거죠. 온유함이 없는 거죠. 네. 반면에 모세는 그 땅 위에 있는 모든 인간들보다, 사람들보다 가장 온유하다라고 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겸손하다, 온유하다라는 뜻은 겸손하다 또는 그 낮은 마음이다 또는 그 젠틀하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모세가 지금 이들의 비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합니까? 성경에는 아무 대처한 것이 없습니다. 비방을 받고 있는 그 모세는 자기를 변호하지도 않습니다. 미리암 누나한테 다가가서 왜 이제 와서 이 문제로 나를 지금 비방하느냐고, 왜 그래 도대체, 이렇게 따지지도 않습니다. 정말 시시비비를 가려보자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성경은 온유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온유함은 뭐예요? 자기 신이 자신을 대변하거나 자신을 해명하거나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는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비방하면 미리암 누나는 흠 없어? 뭐 이러면서 반박할 수 있잖아요. 그러지 않는 거죠. 이 온유함은 자기를 세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만을 보면서 약점을 물고 늘어지는데, 그러나 모세는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에게 무엇라고 하실까, 그것을 기다립니다. 이것이 모세의 특별함입니다. 우리가 그 비방을 받을 때의 자세가 이래야 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비방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해명하고 싶어
하죠. 예. 아니 오히려 그 비방한 사람의 허물을 더 들추어서 다투고 싶어 합니다. 이러면 세 명의 지도자 간에 지금 다툼, 가족 싸움이 되어버릴 겁니다. 막 뭘 집어 던지겠죠? 예. 주먹이 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대항하지 않고 온유함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미리암과 아론은 반면에 많이 어리석고 어린 상태입니다. 나이만 많았지, 모세보다 나이만 많았지, 어립니다. 모세의 부족해 보이는 그 부분을 뒷말하면서 험담거리로 삼았고, 이걸 기회로 자기들이 그 기회를 넘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되는 모세의 반응이 놀랍지 않습니까? 다투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자기를 변호하지도 않고 다만 온유하고, 참으로 감동적인 부분입니다. 하나님께 철저히 그 처분을 맡긴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자신을 해명하지 않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들 사이에 개입하십니다. 자,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들 세 명의 대화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듣고 계십니다. 그들은 눈에 안 보이죠,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이 듣고 계셔요. 우리 서인자매님이 엄마랑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듣고 계셔요. 네. 하나님은 우리의 대화 중에 듣고 계시는 분이심을, 또 보고 계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속내를 감춘 채 겉으로 드러나는 그 리더의 약점을 콕콕 찝고 비방할 때 하나님은 이것을 다 듣고 계십니다. 모세가 자기를 해명하지 않아도, 모세가 자기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모세가 그것이 무슨 잘못이 되냐고 따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나서서 이렇게 해결해 주고자 하십니다. 이것이 온유함의 결실입니다. 뭐라고요? 온유함의 결실이라고요. 예.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죠. 예. 온유하지 않으면 땅을 다 뺏기는데 온유하면 땅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비방하는 입을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 샤프해서 리더의 약점을 안 보려고 하는데도 막 보여. 그럼 어떡해? 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할 때. 근데 속에서 쑥덕거리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쌍히 여기고 때로는 권면도 하고 기도도 해줘야 합니다. 비방 대신에 충성된 자의 권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이 말씀을 근거로 리더의 위치에 있는 자가 이 말씀을 이용해서 억지로 자기 권위를 합리화한다든지 함부로 내세우려 한다든지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모세처럼 온유하지도 않으면서 말입니다. 모세 정도 되면 모를까. 제가 참 좋아하는 잠언 27장 9절 말씀이 있습니다.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예. 기름과 향이 정말 뭐 이렇게 기름 바른 음식 먹으면 즐겁죠. 또 그 무슨 향수를 뿌린다든지 이런 향기를 맡으면 꽃향기도 그렇고 즐겁습니다. 근데 그런 것처럼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답다라는 말씀입니다. 충성된 그 권고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제 정말 저는 많이 두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비방 대신에 충성된 권고를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 향기로운 기름 같은 자, 향수 같은 말을 하는 자, 그런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의 조직에는 질서라는 게 그 위계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네오와인도 여기 사장님 또 이렇게 직원들이 있죠. 네. 대표이사, 또 차장, 부장, 과장, 대리, 사원 이런 위계 체계가 있습니다. 정부에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차관 쭉 하면서 명령을 내리는 위치가 있고 받아서 수행하는 위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계상에서 이제 그 아래쪽에 있는 분들이 위쪽에 있는 분들을 대항해서 뭔가 비방하고 대항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항명한다라고 합니다. 항명. 그 항명할 경우에는 군대에서는 총살감입니다. 그죠? 군대에서는 예를 들어 그 장군의 명령을 불복종하고 항명을 하면 직결 처분이 들어갑니다. 그만큼 그 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는 소지가 크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엄한 처벌까지도 하게 됩니다. 신앙의 세계는 어떨까요? 신앙의 세계에서는 하나님께서 최고의 권위를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은 곧 죽음으로 가는 고속도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뜻을 세우고 그 법을 이뤄가기 위해서 사람을 세우시고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말씀을 전달하십니다. 이 사람이, 이 전달자가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인간이기 때문에 허물도 있고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 그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을 보완해주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세우시죠. 그래서 공동체 가운데 서로 이렇게 역할을 나누게 하셔서 서로 협력하게 하십니다. 공동체를 세우고자 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성숙한 자세를 갖도록 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의 세계에서는 위계관계라는 게 아니고 정말 협력관계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른 거죠. 하나님이 이 세 사람을 갑자기 부르십니다. 자, 4절 5절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지금 보면 모세와 아론 세 사람을 먼저 처음에 부르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두 사람, 아론과 미리암 두 사람을 불러내십니다. 이들에게만 지금 말씀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두 사람이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그들과만 대화하고자 하십니다. 그 대화 내용이 보면 이제 6절 7절입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이 둘한테 지금 모세를 마치 편애하는 것처럼 대우하는 그 이유를 얘기하십니다. 미리암도 선지자죠. 미리암도 여선지자로 여기 나왔죠. 예, 출애굽기에 여선지자 미리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아론도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는 이들보다 특별히 더 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환상으로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말하기도 하거니와 그랬습니다. 근데 이 환상이나 꿈은 어때요? 해석이 필요한 계시입니다. 직접 의미 전달을 하는 게 아니고 일단 꿈을 꾸면 꿈 해몽이 있어야 됩니다. 또 환상도 뭘 보여주시면 그 환상에 대한 의미를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모세한테는 직접 얘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한 단계 해석이 없이 직접. 자, 8절 보면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보게 했다라는 얘기인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가리지 않고 다 보여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의도, 계획 다 모세한테 다 알려주셨다. 그래서 내 종 모세다라고 하십니다. 보통 이제 친구한테 엄마 아빠한테 얘기 안 하는 거를 친구한테는 얘기하죠. 그죠? 아닌가? 예, 저 사춘기 좀 들어가 봐야 하나? 예, 엄마 아빠한테는 잘 얘기 안 하고 친구한테는 하여튼 소상히 다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엄마 아빠는 약간 소외돼서 건너서 들어야 되는 위치에 오기도 하죠. 하나님이 친구에게 얘기하듯이 모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명백히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모세의 위치를 넘보거나 모세를 비방하는 것은 곧 무엇과 같습니까?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과 동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서 이집트의 구원자로 보내실 때 주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하면서 아론을 돕는 자로 붙여주셨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4장 16절에 나오는데 이때 그 4장 16절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나냐면 그는 너에게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이제 동생으로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처럼 대하게 될 거라는 거죠. 여태까지 모세가 전해준 그 하나님이 준 말씀을 아론은 그대로 받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외심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지금 미리암과 짝짝꿍이 돼서 함께 비방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왜 이랬을까요?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이들의 비난과 비방 속에서 모세의 권위가 무너져 내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모세의 권위가 무너지면 백성들도 모세의 입에서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백성들에게 전달이 안 되겠죠. 질서가 무너지고 완전히 무정부 상태, 안옥미 상태가 올 것입니다. 혼란 상태같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지만 그들이 함부로 비방할 대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그들을 꾸짖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도 공동체, 곧 가정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근데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 리더를 비방할 거리가 보일 때가 있습니다. 마음에 차지 않는 모습들, 내 기대를 충족시켜주지는 못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들, 이런 것에 불평과 비난을 늘어놓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다른 집 아빠는 이런데 우리 집 아빠는 왜 이래요? 이러면서 자기가 그 위치에 있었으면 더 잘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깎아내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상황을 더 좋게 하지 못합니다. 리더가 말없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라면 상황은 이런 비난을 쏟아내는 그 사람을 더 코너로 몰고 갈 것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아론과 미리암 같은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권위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잠시나마 그 위치를 그 사람한테 있게 하신 데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잠시입니다. 잠시. 권위를 갖거나 그 위치에 우리가 있는 것도 아주 잠시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의 모든 돈이나 직위나 위치는 영원히 가질 수 없습니다. 아주 잠시 동안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땅을 떠날 때 우리가 정말 우리가 보았던 것, 이런 것은 놓고 가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돌아보는 것은 그러므로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죠. 영원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 말씀을 적어놨는데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하나님 앞에 리더의 그 부족함을 우리가 눈 감아주고 침묵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성숙한 마음으로, 간곡한 마음으로 조언할 수 있으면 조언해주고, 충성된 권고를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향기로운 기름같이 하늘나라 향수 같은 그런 아름답고 바람직한 자세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는 기다려주고 기도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이렇게 자라나도록 권면하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지시죠? 저도 참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우리가 모세처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협력하고 인내하는 것은 선한 그 태도를 갖기 위한 부분입니다. 비방하면서 리더의 부족함을 기회로 자기를 드러내려 한다든지, 또 내가 원하는 자기 욕심을 채우려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다든지 하는 것은 참으로 악한 것이겠죠. 비방과 그 비난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원수 악한 세력이, 어둠의 영이 가장 좋아하는 게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막 이간질을 시키는 거죠. 틈을 보고, 이 형제들 간의 틈을 보고 끼어들어서 갈라놓으려고 자꾸 합니다. 결국 자신도 망치고 공동체도 망치는 어리석은 길입니다. 미리암도 선지자로서 환상을 보거나 꿈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에 비추어서 보아야 합니다. 어떤 방식의 계시를 받았더라도 모세를 통해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랍비들은 어떻게 좀 더 해석을 했냐면, 선지서는 모세가 쓴 오경에 비추어서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모세와 선지자를 비교했을 때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했다 하더라도 모세의 율법에 어긋나면 거짓 선지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특별한 위치를 부여하셨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자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주권신앙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권신앙에 순종하는 훈련을 받는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이 훈련을 불평 원망 대신에 감사와 찬송으로 채워가는 그러한 순례자의 길, 좁지만 생명길을 가는 그런 에스라 소망교회 성도들이 모두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